전개가 되었다면은 신약은 실체잖아요. 실체니까 이제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교회를 비교했을 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전파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치는 이제 다윗의 왕조에 의한 통치라면은 신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만물을 통치해 나가시는 것. 이렇게 해서 모형과 실체로서 이제 대비가 되는 가운데 이제 신약은 처음 이제 교회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해줬고, 신약에서는 이제 실체적인 교회 개념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 기초를 이제 예수 자신이 기초를 닦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훈으로 양육, 무장, 투쟁시키고, 성령의 예언에 의해서 최종적인 교회가 승리할 것.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얘기가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뭐 중생, 중생, 중생. 이거 이제 이건 뭐 무거울 중자인데 다시 이제 다시 무게 있는 삶을 산다는, 뭐 어원적으로 보면은 무게 있는 삶을 산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제 중생이 뭔가 하면은 위에서부터 난다 그런 뜻이죠. 위에서부터 난다. 위에서부터 난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기, 생명의 기운,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서 죽은 영혼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이란 뭔가 위에서부터 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무엇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깨어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뭡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근본적인 기능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믹사될 때 발생되어지는 기능이지요. 영적인 기능이지요. 그 혼에 대한 기능을 우리는 정신, 이성, 사유,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는가?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자꾸 무슨 뭐 거듭났다, 언제 거듭났느냐, 거듭나는 내용도 모르는데 뭘 언제, 내 생일도 지금 잘 잊어버리고 사는데 언제 거듭났냐 그러니까 그 기억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게 되면 쉬워요. 정신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 본의, 인간 중심, 인간의 욕심에 의한 모든 판단, 뭐 그런 것들에 의한 사상 체계지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 하나님 본의로. 중생한 증거는 뭔가? 이제는 자꾸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항상 거기에 누구를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게 주어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주어는 인간이, 내가 나왔는데 중생한 사람들이 주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생의 증거 그러면은 사상의 변화인데, 정신 체계의 변화, 사상의 변화인데 그것이 신본주의로 탈바꿈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작게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완전히 주어가 달라져 버린다. 신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이성은 뭔가? 이성은 판단 기능 아니에요. 판단 기능.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다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당신이 지금 다 집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악에 대한 판단이에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과거에는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여기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게 도대체 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기능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중생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한 이성.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은 그냥 타락한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이성에 대한 판단은 왜 잘못됐는가? 전부 기준이 인간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좋은 거, 자기 기준에 싫은 거, 그걸 갖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신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의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생한 거죠. 그 다음에 사유는 뭔가?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항상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 선한 생각. 일을 구상을 해도 항상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목표, 선한 일, 선한 생각.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막 여기 지금 막 배신감이 생긴다.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거 죽여, 살려. 막. 그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신본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 본의로 신중심의 판단에서 내가 좋고 싫은 것에 대한 판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무슨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정오, 분노, 막 질투, 막 살인,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밤에 잠 못 자는 거는 뭐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밤의 세계가 어떻게 복잡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이 밤문화를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피곤하니까 남자들이 밤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술 마시. 왜?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지러우니까 해결도 안 나고 인간의 욕망이 안 채워지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이 뭐 알코올밖에 더 있으니까 싸고 안 싸요? 소주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주량이 세신 모양이네. 그래서 이 영혼의 기능이 중생이란 뭔가 정신, 이성, 사유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인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 중생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이제 영생이죠. 영생. 중생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그 중간에 이제 뭘 먹어야 돼요? 제가 말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겠습니까? 창세기 그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과 사망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 거죠. 생명과를 먹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런 생명과를 못 먹으면 영혼이 죽은 상태니까 이건 이제 몇 번 죽는 거예요.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생명과. 성경에 있으니까 생명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개념에 따라 다르죠.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건지 보통 지금 말씀 먹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 듣는다 이 개념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제 생명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에 근원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런 의미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을 입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건데 영생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지금?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처음에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중생하면은 이제 영원히 사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중생하지 못하면은 그 죽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런 과정들을 이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옷을 입혀두고 그 다음에 죽음이란 뭔가 이런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영혼의 기능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지금 우리의 모든 고달픈 것이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이 육체 아니에요 육체. 육체의 소욕. 마음이 육체하고 만나서 발생되어지고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정신, 이성, 사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절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이 육체의 소욕을 뭐 하는 거예요? 눌러버리고 지배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이제 해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열매, 점점 풍성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는 과정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육체에 정한 때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벗고 나중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과정이 의미 있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의미 있는 과정. 그래서 중생과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공급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더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요 씨가 있었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이제 육체라고 하는 화분이에요. 그 육체의 화분에 이게 심었던 씨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운, 빛이죠, 빛을, 물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빛이다. 그 다음에 생명수 얘기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싹이 나오고, 점점 나오고, 자라고. 그래서 싹트네 애들이 그러잖아요. 찬송가. 싹트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중생과 성화의 과정이죠. 구원론 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맥락 속에서, 이거 지금 얘기하다 그런 겁니다. 언약 성취사적 맥락 속에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란 뭔가, 전통신학에서는 구원의 분배다,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의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교회는 언약대로 성취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정할 수 있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랬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확정은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으로 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존재 확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란 뭔가 어떤 기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의 방편으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이제 그거를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 왔어요, 안 왔어요?
약속대로 왔잖아요. 언제? 예? 예. 1900여 년 전 오순절 날에. 예. 와셔가지고.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가 무엇을 증거할 것이다.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오면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내가 말한 것을 그가 그대로 말할 것이다. 성령은 하는 일이 딴 거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걸 성령이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본이나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지금 성령은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가? 또 그것만 하면 또 현재적인 증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데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땅끝에 갔다가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 그 지금 지도만 있으면 딱 좋겠네. 보면 지금 이게 이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로 어디예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이제 중동 지역이 있고. 중동 지역을 건너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이제 어디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죠. 저는 지난 겨울에 인터넷 동영상 촬영하는 데 갔는데, 바로장 장로님이 보여준데, 진짜 세계 각국에서 24개국에서 지금 동시로 듣고 있는 불 반짝거리는 거 딱 봤을 때 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시편에 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운동되라고 시편에 예언해놨습니다. 그 시편 예언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을 통해서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막 복음이 지금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중국도 저거 막 이제 본물 터지기 순간이에요. 그동안 중국이 자꾸 이래 독재 정치에 의해서 종교적인 자유 또는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한 이유는 뭔가? 근본적인 거는 이 문 열리면은 막 본물처럼 터지는 것은 뭔가? 기독교 이전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력이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강은 이슬람이에요. 걔네들은 이슬람의 신자들의 그 신앙은 그냥 폭탄 내고 어떻게 해요? 가요. 인샬라. 교통사고가 딱 나면은 참 그건 좋겠더만. 교통사고가 나면은 인샬라 그러면 서로 가는 거예요. 지갈 길로. 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라의 뜻이니까. 우리는 알라의 뜻이라고 해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검토를 해봐야 돼. 알라의 뜻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 이슬람이 지금 이제 막 세계를 지금 막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게 뭐예요? 그 기독교밖에 없어요. 절대 종교, 절대 진리. 그거 싸우느라고 지금 이거 지금 우리 폭탄, 이 원자 폭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보십시오. 열심히 돈 보셔서 모아놨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막 무기 사고 장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대로 지금 복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통신망을 통해서 막 세계 각국으로 이 똑같은 동시상영되어지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실감 들라요. 진짜 외국에 저도 인도 가서 한번 틀어봤는데 여기 지금 예배 실황이 인도에서 보니까 막 이게 몸이 막 짜짜짜 하더라니까.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 정도인데 진짜 마지막에 막 예루살렘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아주 먼 얘기인데 하여튼 막 천연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는 우리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이제 깨어서 그때 또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뭐 성경대로 이제 물론 뭐 이렇게 계시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은 책 넘기면서 이제 윤철 없네 하고 넘어가면 윤철 나왔는데 자자 안 나오면 끝나는 거야.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초등학 그 꼬마들이 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선택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 편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 나 혼자 멀뚱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세 번째인가 이렇게 네 번째인가 선택을 당해가지고 내가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다는 것이
창세전 선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지금 선택됐어요? 안 됐어요? 아따, 그럴 때 소리 지르시는구만. 예. 그 우리는 막 지옥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쳐도 가요, 못 가요? 왜? 한 번 하나님의 결정, 작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왜 또 안 돼요? 예. 그거 이제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이만큼 자랐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참 우리가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것은요, 교회든 구원이든 그리스도론이든 모든 신학적 주제들, 어떤 상황들도 이 구도 속에 집어넣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없고, 이 구도 속에 들어가야만 누구 중심으로? 신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계시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안들과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하지. 근데 한국교회 보통 그동안 해왔던 성경 해석은 뭔가?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구원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왜요? 이제 5시간에 나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 당신 이름이 뭐간디? 그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400년 전에 언약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때를 맞춰서 이루어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원한다.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이고 계시 중심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지금 자꾸 길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론에 들어가면 이제 전부 막 현상적인 교회의 어떤 조직 행정 쪽으로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도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근본되는 목적과 취지에 의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개요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첫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1번,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과 교회론의 역사적 개요. 구약은 아무래도 모형이니까 모형적인 의미 속에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칭은 칼이라 그래서 부른다, 소집한다, 또는 지정된 처소에서나 혹은 지정에 의해서 모이는 것. 그래서 집회, 회중, 총회 뭐 이런 게 다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불러내어서 생육 번성시켜서 이제 하나의 구성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집회나 회중에서 유래된 교회에 대한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뭔가 하면 불러낸다가 있고,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 어디에서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아담 타락한 이후로부터 어떻게? 직접적으로는 아담 타락한 이후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건너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선택한 백성을 밖으로 불러낸다. 그건 직접적인 부르심이고, 근본적인 부르심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씨로 존재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피조세계 안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도록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지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고 교파교회가 있고 보편적인 유형교회, 이 4번까지는 전부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란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으니까 세상 나라에 걸쳐져 있기도 하고 또 선택되는 자들도 있기도 한 이것이 유형교회입니다. 유형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교회 개념인데 자꾸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가 연상에 떠올라요? 건물. 건물 떠오르는 거. 근데 초대교회 때 교회 그랬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뭐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뭐가 연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우리 그 지교의 식구들 또는 내 친구들 그 같은 팀들 이런 게 이제 연상되는 것이 교회 간다는 개념인데 지금은 교회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수종구 시흥동 64번지에 있는 건물, 복지관 이렇게 떠올라 버린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주책 맞은 이 왕이 그런 제도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건물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가정교회가 다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모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이것이 4세기 때부터 자꾸 건물을 갖다가 비잔틴, 터키 건너편에 있던 그쪽 지역에다가 막 교회를 막 웅장하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건물이 좋아요, 나빠요? 다 좋잖아. 좋은 건물 막 멋지게 지어 놓으니까 막 그거 보고 막, 야, 교회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4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교회 그러면은 건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거기다가 또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 건물이 무슨 거룩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해서 신전이나 성전이나 성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건물은 건물일 뿐인데 그 건물에다가 그냥 거룩성을 부여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건물 그러면 그 딱 들어와서는 위압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 건축은 특별합니다. 교회 건축은 이런 식으로 지으면 이거는 거룩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그리고 기둥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텔 딱 큰 특급 호텔 들어가면은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듭니까? 그 건물 때문에 그래요. 호텔 로비가 어때요? 꺾어야 보여요, 꺾어야. 그게 사람을 위압한다니까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 새로 진 카톨릭 교회 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높이가 어떤가? 딱 들어가면 벌써 좌우에 뭐가 있어요? 좌우에 12명의 그 절하고 똑같아. 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옆에 막 눈 튀어나온 이상한 사람들 있는 것처럼 성당에 가면은 좌우에 막 12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12사도들 얼굴 인상들이 저보다도 못해. 험해. 다들 보면은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딱 들어가서 건물 그림도 위압적인 데다가 높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면 벌써 딱 거기에 주눅 들어서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요? 꿇으려고 무릎 꿇기를 만들어 놨다니까? 들어가면 무릎부터 꿇어야 돼. 그게 건물로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이 4세기부터 만들어졌던 잘못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심어준 원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항상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된다. 교회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나야 돼, 사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같은 지체가 생각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단위가 어딘가?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초대교회 때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 큰 집 있으면 큰 집 있는 그 사람 마루청 다 털어버리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한 10명 되면 조그만 방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비좁으면 어떻게 해요? 동네 마을 해관에서 모이기도 하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래를 살펴보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가정교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대교회 때는 의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무게중심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게 다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그 아직도 지금 우리 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교회는 학교다 그러면 교회가 학교냐? 교회는 뭐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데다. 뭐 공부만 다 하면 다냐? 공부만 다 하면 다지. 공부가 시발점인데 공부로부터 출발해서 지체 간의 친교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아야 뭐가 다 돼요? 이게 대화가 되지, 대화가. 여러분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면 그 대화 잘 됩니까? 다 동떨어진 대화만 하잖아요. 아파트가 뭐 어떻고, 뭐 이번에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뭐가 어떻고, 완전히 겉도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재밌다면 이제 신앙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예요. 그런 친구들이 재밌다면 그 신앙 점검을 해봐요. 뭐가 재밌겠어요, 그게? 두 번만 들으면 지루한 얘기들. 자기 자랑하는 얘기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왜 교회가 학교이며 왜 교회가 성경을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보편적 무형교회, 주의 교회,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무형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형교회. 이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은 과거에 믿은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믿고 있는, 요 연결되어 붙어 있는 거예요. 유형교회라고 하는. 붙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믿을 자들. 그게 다 포함된 게 무형교회예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교회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형교회는 이제 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요 교회를. 이 교회가 지금 여기서도 혹시 뭐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 안 했더라도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해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 그 회개직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회개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시면 이제 이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한번 그걸로 교회에서 협박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그런 걸로. 근데 우리는 뭐 여지 없잖아요.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는 이제 전부 자기의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교회 나와서 세탁소를 해도 30명 나오는 교회 앞에서 하는 거하고 10,000명 나오는 교회 앞에서 하는 거 어디 나와요? 그게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람들은 유형교회니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걸쳐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앞으로 교회론의 개념 얘기는 본질적인 교회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나타난 현상적인 교회는 이제 요 유형교회를 얘기한다고 이제 전제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뭐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나타내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있다 해서 본질적으로는 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뭐 형식적으로는 성령의 전,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맥락에 의한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거를 뭐 설명을 하려면은 저렇게 자꾸 무슨 단어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 가지고. 성경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다. 성경에 보니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그리스도의 지체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따로 내 가지고 뭐 설명하고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성취가 그래서 좋은 거란 말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 개념을 설정을 해도 딱 좋아요. 자, 뭐가 교회예요? 이게 영원한 교회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 복받은 자. 이게 창세전, 이게 완전히 교회의 원형이죠. 교회의 원형.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일단 설명은 못해도 누가 떠올라야 돼. 아담 떠올라야지,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놓고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에 대한 언약이라니까. 아담 잠들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도 웃기잖아요. 그냥 만들면 되지. 아담 마취시켜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취시켜가지고. 갈비뼈 하나 뽑아갖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호레비로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계시라 말입니다. 계시. 그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만들어 놓고는 좋다 나쁘다. 이거 혼자 사는 거 안 좋다. 그 누굴 만든다?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흙으로 빚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는 흙으로 안 빌고 심장근이 갈비뼈에서 뽑아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아담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니까 뭐란 얘기예요?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에서 둘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뭐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디 가서 풀어주는 겁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에 이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 신비를 얘기한 다음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냥 부부관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죠.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 앞에 또 뭐가 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핵심은 뭡니까? 주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게 핵심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빼버리고 남편들아 뭐해라. 날 좀 사랑해라.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 그 그것만은 또 왜 안 하셔. 남편에게 뭐 하라. 그럼 마음에 안 들잖아. 복종하라, 순종하라, 뭐.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주께 뭐 하듯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 말하면서, 야, 이 비밀이 크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 그러면, 뭐, 그리스도의 지체다, 뭐다,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교회 개념 자체가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로, 친백성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게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가 또 다른 생명을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뭘 만든 겁니까? 당신의 몸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의 몸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의 몸을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에 대한 거죠. 그냥 교회 그러면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 교회는 누구에 대한 계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된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신존재 확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이런 단어 갖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피곤하고 어지러워져.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뭐 형식적으로, 본질적으로, 사역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이 알겠다. 그리고 이거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교회의 터가 뭐예요? 교회의 터가 진리 아니에요. 진리. 교회의 터는 뭔가?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의 터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집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 설명해서 머리와 몸으로 설명해서. 머리와 몸은 따로예요, 하나예요? 그거 따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진짜 기형이지. 머리와 몸은 하나라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머리에 지배를 받는다. 그 머리가 자꾸, 머릿속에 자꾸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정보, 지식, 어떤 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가 되어야만 여기에 지령을 어떻게 해요?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은 머리가 팍팍 뒤로 제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엊그저께 그 태아의 신비에서 보니까는 애들이 태 속에서 이미 다 뭐가 만들어져요? 명령체계 다 만들어져요. 두뇌에 이거 모든 명령체계 다 만들어져서 다 움직이고 다 하다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제 저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가더라고 말이죠. 머리 지시 따르는 것이 몸이니까 머리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입력되어져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 정보가 1차 정보 입수 기관이 두뇌 아니에요, 두뇌. 두뇌의 이제 영혼 기능을 두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의 두뇌를 통해서 영적 기능을 발휘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는 보십시오. 이 두뇌 위에다가 뼈로 감쌌지요. 예? 뼈, 가죽,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그리고 제일 위에 딱 있잖아요. 이거 다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래서 이 정보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예? 태아 때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태아에게 뭐가 정보가 들어가겠어요? 태아에게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요? 심리 상태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여호와의 인식에 의한 심령의 평안, 그 고요한 심장의 박동수 그대로. 여러분 애가 울잖아요. 한번 우리 이제 애기 놓을 신생아 놓을 사람들 있으면 그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애기 가졌을 때 심장의 박동 그대로 딱 갖고 있다가 애기 울면 틀어주면 애기가 바로 멈춰버려요. 울음. 그거 다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교육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나와서도 다 뭐예요? 이게 종교교육이에요, 종교교육. 뭐 교회 학교에 불만이 있다. 사회 제도적 학교에 불만이 있다. 아니에요. 제일 교육의 본사는 어딘가? 가정. 가정에서도 누구예요? 부모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대학부 올라오면 30% 남고 청년 올라가면 10% 남는다. 왜 그러는가? 그게 제도권 교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권 교육만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자녀들아 누구를 공경해라. 왜 공경하는가? 유산 때문에? 부모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성경을 강론하라 그러고 나왔다니까. 강론해줘야 돼요. 강론을.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의 두뇌 속에다 영어 단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가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을 심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생각 갖고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근본에서 엇나가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그 뭐겠어요? 우리가 말이라도 그래 합시다. 신앙, 말씀. 더군다나 우리 이 말씀은 독특한 말씀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거?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패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니, 학원 안 나가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잔소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때가 돼야 돼, 때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B에 보면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인 개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대 때, 고대라고 하는 것은 1세기, 2세기 때부터 4세기 때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는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부시대죠, 교부시대. 그래서 이때는 구원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는 뭐 거의 초대교회 때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외에는 올바른 교회의 개념을 가지던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 때부터 4세기까지. 이때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해주니까? 구원을 얻게 해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그런 말이 이제 어스틴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유형교회를 지칭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4세기 때부터 16세기 때까지는 이제 교회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조건적인 교회로 탈바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의 머리가 그래도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마른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의
그 머리라고 꼭 해야 되나? 수장, 머리통이라 그래도 돼. 자기가 무슨 교회의 머리래. 야. 근데 거기에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이 거기에 지금 막 다 속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그 출애굽기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어떤 형상화 시켜 놓은데 사람들이 다 약해서 거기 굴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형상화 시켜 놓는데 교황 복장 보십시오. 교황 복장. 예. 그 복장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한번 그 출도할 때 암행에서 출도는 저 가라. 예. 완전히 황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자기는 황금 지팡이 딱 들고 나면 앞에 막 수십 명의 사제들이 막 쫙 길을 터주고. 그것도 자세도 바르지도 않아요. 전에 교황은 이러고 가요. 그래도 여기 막 금주렁주렁 하고 막. 예.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으로 둔갑시켜 놓는 거죠. 그게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1200년 세월을 지배해 온 겁니다. 여러분, 100년 세월도 엄청나게 우리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1200년 동안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잘못된 교회가 이때요, 이때 성전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가운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단을 높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그러고, 그때 성가대가 등장을 했고, 예, 성가대도 다 정치적이에요. 예. 그게 다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막, 완전히 여기 그냥 막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탈바꿈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거 종교개혁 했는데도 뭘 못 벗어났는가. 저도 그때 칼빈 교회를 가봤잖아요. 칼빈의 단상이 얼마나 높은지 한 2층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이 꺾일 것 같더라니까. 칼빈이 설교했던 단상이. 따로 만들어 놨어요.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봐야 돼요. 위에서 이러고 내려봐야 되지. 근데 우리 저기는 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다 위에서 밑으로 꼬라보니까 밑에서 이거 말하기가 힘이 들지.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이때 꾸며놓은 건데, 칼빈 그 강단 옆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시신을 놓아뒀던 관들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때는 죽은 시신들도 숭배한 거예요. 성자가 죽으면은 성자까지도 숭배해요. 그런 잔재들 그대로 해놓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성경적 원리가 약하니까 이걸 그냥 막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데, 완전히 깨부시지 못하고, 몇 가지 잔재가 남아있다 보니까는 그걸 그대로 400년, 500년 넘어오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난 주일날 처음 온 그 미국에서 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방학이라고 여기 왔다가 참 요새 신기한 일 많아요. 엄마는 우리 교회 나온 적도 없대요. 인터넷으로 강의만 두고 자기 딸을 여기다 보내.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는 또 교회 안 나가고 자기 친구 보고 일로 가래. 너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스타일이 안 맞고 저기 가면은 그 교회 안에 그거가 네 스타일이 맞겠다. 그걸로 가라고 보내고. 그리고 그 대학생 친구한테 제가 가서 어제는 첫 타임 강의를 안 했으니까 가서 그 반에 가서 앉아서 물어봤지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고.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예배 형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예배 형식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네가 방학이 끝날 때까지 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유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드냐. 근데 이 공부하게 되면 네가 진짜 힘있게 공부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냐 했더니 뭐 해보겠다고. 형식이 다르잖아. 형식이. 제 마음 같았으면 저쪽 동네도 막 조금씩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형식에 대한 것. 완전히 다 없애버려. 그래야 그냥 교회는 바로 그냥 공부한다, 학습한다. 그런 부분으로 딱 탈바꿈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런 형식들이. 그래서 지금 이 중세 때는 교권적 교회에서 교황권을 통해서 교황권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 교황이 무슨 권세가 있으니까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식. 이거 제일 약해요. 근데 그 죄를 당신이 뭐 한다? 사해준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에 가지고 저는 일부러 거기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게 칸 이렇게 쳐놨는데, 일부러 열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뭐예요? 고해성사하는데. 거기 들어서 한번 이렇게 툭 차고 나왔지. 너부터 해결해라.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 잡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종교적인 약점은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죽어서도 고통받는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밥이라도 좀 제대로 얻어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개혁기에 와서는 복음주의적 교회. 이거는 이제 이 교권에서 탈피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중심이다라고 해서 복음주의적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식주의를 타파해서 여기에서는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왜? 여기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하고 같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우월하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는 종교가 곧 뭐예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정국가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무슨 교를, 그게 아니고, 여기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태리는 바로 뭐예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그래서 이 종교와 국가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권사님이 도둑질을 했다. 그럼 누가 재판하는가? 교황이 재판하는 거예요. 교황한테 밑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런 식으로 막 재판에까지 관여를 해서 사람을 처형하기도 하고, 만약에 교황이 설파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그래서 마녀 사냥이 나온 겁니다. 바로 처형해버려요. 루터 봤잖아요. 루터가 95개 조항 그거 비텐버그 성당에다 학교에다 붙여놨다가 나중에 교황이 포고령을 내리잖아요. 저놈은 아무나 잡아서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아무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우리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된다.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또 이원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뭐예요? 근데 세상에서 빚지고 사기치고 한 사람들 일로 많이 들어오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이런 현상에서 파생된 이분법적 국가와 교회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뭔가? 참 교회의 표지가 뭔가? 이 교회가 바른 교회다 아니다를 뭐로 가늠했는가? 말씀과,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시행하고 성찬식을 시행하면은 그 교회는 무슨 교회다? 건전한 교회다. 말씀이 있는데 세례가 없거나 성찬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게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세교회가는 뭔가 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좀 개혁기를 벗어나서, 이게 이제 또 완전히 이제 교리주의가 된 거예요. 여기는 교권주의고, 여기는 교리주의가 된 거예요. 그 교리 중심으로 나가니까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아이고, 이거 교권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교권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본이다? 인간 본이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해서 이 어지럽고 복잡한 사회를 교회가 좀 이제는 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생된 것이 근세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우리는 시대별로 말하면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리성을 강조를 하고,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건 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회가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통합측, 자유주의 신학, 통합측 신학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는 교회는 공동체적 교회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 그러는 게,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건가?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민중을 위한 운동을 하자. 그래서 밥을 퍼주는 것, 노숙자에게 밥 퍼주는 것이 교회고, 이렇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복양하는 것이 교회고, 그러니까 노인들을 복양하지 마라, 노숙자에게 밥 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교회의 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의 헌신, 사회의 희생, 이런 것들이 교회의 표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뭔가?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은 뭔가? 뭐 사회지향적이다, 뭐 공동체 지향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언약과 성취에 의한 뭐예요? 계시적 관점이 우리는 교회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사회를 구원한다 또는 개인을 구원한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존재 확증이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권위 절대적이죠. 성경 교육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에 의한 진리,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교회론에 대한 논의 맥락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붙들어 두셨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 찾으며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